저는 가끔씩 목사님들이나 또 후배 전도사님 통해 그런 동영상을 봤습니다. 목사님 한번 들어보시고 분별해 보시겠어요? 라고 동영상을 보내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는 듣고 싶지 않아서 그냥 듣지 않을 때가 많은데, 어느 때는 듣고 분별을 할 필요가 있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어느 때는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울 때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지적으로 해석합니다. 그 말씀을 듣기 전에 그의 음성을 들으면 이분은 지적이구나 그냥 알아질 때가 많습니다. 이분은 음성 자체에 생명이 없음을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감동도 없고 마음에 어떤 성령의 기름 부음도 없고 그냥 말씀을 잘 푸는데 전혀 생명력이 없다 이렇게 느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대부분은 지적으로 푸는 분들입니다. 말씀을 요리요리 잘 짜 맞추기도 하고 잘 말씀을 해석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생명이 없어요. 그것은 뭐와 같냐면 말씀을 자꾸 오해만 사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데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귀가 필요한데 그 듣는 귀가 없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구나. 아버지 뜻을 진짜 모르는구나. 성경을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이 말씀을 나름대로 신학적으로 잘 교리적으로 가르친다 할지라도 본인이 알지 못하고 가르치고 있구나. 그래서 운 적이 참 많았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혼란스러워할까, 얼마나 괴로워할까,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래서 설교를 보내주는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이분 설교가 좋으니까 목사님도 들어보세요 하는 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못 해줘요. 근데 전해주는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지적이거나 그리고 혼적인 분들이 그런 설교를 꼭 보냅니다. 저는 누군가를 비방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믿고 따르고 맹종하는 목회자들도 너무너무 많고 거기에 성도들도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땅에 번역 성경이요 얼마나 여기저기 번역해서 들어가 있는 성경이 많은지 몰라요. 그 어떤 분들은 한 성경만 유일하게 이것만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유일한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주 맹목적인 자기 스스로 쏟고 있는 거죠. 문자적으로 뭔가 이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생각 안에 스스로가 미혹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역사하지만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든 그곳에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의 저자, 성령님이 저자가 되셔서 그 말씀을 바르게 듣게 하고 바르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성경만 이것만 진짜고 나머지는 다 변질된 거고 이거는 다 마귀의 가르침이고 마귀의 잘못된 거라 말하는 것은요 정말 위험한 생각이고 자기의 생각이죠. 근데 그것을 따르는 많은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못 듣는 결과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정말 몇 독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을 얼마나 공부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돼요. 영의 말씀으로 내가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영의 말씀을 생명으로 들리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도 꼬꾸라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 내 안에 심령에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혼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말씀을 잘 푸는 것 같고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생명력이 없어요. 주님의 임재나 기름 부음이 없는 그 목소리, 딱딱하고 굳어있는 그 목소리,
거기에서 무슨 생명력을 느낀다고 그것을 들어보라고 나한테 보내주는 그분들이나 참 답답해요. 듣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사람이요, 영혼 없는 멘트, 영혼 없는 목소리 이야기하잖아요. 물건을 사러 갔는데, 우리 어제 교회 의자가 필요해서 의자를 사러 갔는데, 거기 놔두세요, 저리 가면 돼요, 이런 목소리 있잖아요. 영혼 없는 멘트. 안녕하세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에서 나오는 건지 그 영에서 나오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말하는 소리, 생명도 없고 그것을 설교라고 듣고 있으면서 맞다고 말하는 그들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가요, 주문 외우듯이 하는 기도가 아니지요. 기도가요, 어느 기도문 외워가지고 기도 대표 기도하고 그런 주문처럼 하는 기도가 아니죠. 아버지를 불러도 내 마음에서, 주님을 불러도 내 심령에서, 찬양을 해도 내 심령에서 내 진실함이 묻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데도 그 말씀이 특히 좋은 설교라고 듣고 있는 안타까움이 너무너무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탄식하고 있는지 보지 못하는, 그걸 듣고 있으니 머리만 복잡해지고, 그걸 듣고 있으니 머리에 번뇌가 오고, 그걸 듣고 있으니 내가 믿음이 다운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요,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눌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고뇌에 빠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낙심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인데 그 생명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죠. 자유케 합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통하여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왜 자꾸 눌리는지 여러분의 영의 상태도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기쁨을요,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죠.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고 달려가야 되는데, 미혹은요,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주님과 간격을 만들어서 그 틈 사이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원수마귀는 성경을 이 땅에 없앨 수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없앨 수 없어서 이제는 다른 방법을 쓰죠. 성경 이것만 진짜다, 다른 거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말씀을 왜곡하면요, 모든 게 왜곡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왜 아직도 구원론으로 갈등하고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말씀, 또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각자 믿음의 모습이 달리 행동하고 다르게 믿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또 한편에서는 한 번 구원받은 것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편을 주장하든 그들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동일하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리스도인은 육신으로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영적으로도 갓난아이입니다. 갓난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다 된 게 아니고 자라나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 자라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는 말의 표현은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내 안에 믿음이 증가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갖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의해서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구원 확증을 해주는 게 아니라, 예언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로 삼는 역사가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고 말씀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갓난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갓난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내가 자라는 겁니다. 자라면 자랄수록 사람다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거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흘러보내는 통로로 쓰임받는 것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도록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서 3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얻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왜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는 책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터치하고 만지시고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말할 때 보십시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그 관점은 어느 관점에서 본 거냐 하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그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관점은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인정하는 고백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이인적으로 해석해서 반박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구원이 왔다 갔다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의미로서 우리는 바르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말하는 표현으로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표현이죠.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고백이죠. 그래서 믿음의 고백으로서의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할렐루야. 그게 바로 장로교 교리입니다. 이에 반하여 감리교나 성결교의 교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보는 입장이 아니라 사람에게 준 자유의지, 본인들이 선택해야 되는 결과는 본인들에게 있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이 감리교나 성결교에서 말하는 그 구원의 관점을 사람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행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결국
내가 그 하나님 뜻에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것이 어느 것이 옳다 틀리다는 입장이 아니죠. 어느 관점에서 봤느냐죠. 그러면 성경은 뭘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다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 두 가지 다를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게 옳은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깨어있는 사람은 이렇게 바르게 알아듣는데, 인본으로 사람 생각한 사람은 뭐예요? 거짓것대로 그것만 주장해. 이것만 이 문자 하나도 틀리면 틀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적이고 알아듣지 못하는 기가 막힌 사람의 말이에요. 그래서 애곡하는 거예요. 현혹하는 거고 미혹하는 거예요. 왜 알아듣지 못할까? 너무 그게 답답해요. 같이 공부를 해도 알아듣지 못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감리교에서나 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선택, 당연히 성경에 나와 있죠. 그게 우리에게 선택에 대한 것이 없다면 누구는 천국 보고 누구는 지옥 보내고 하나님의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것이 사람의 가르침이 현혹돼서 미혹된 결과예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돼서 어떤 교리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 껴있는 사람은 이것도 이 부분이 맞는 거, 이 부분이 맞는 거, 성경적인만 취하면 돼요. 우리는 주님 안에 껴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다 성경에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 은혜임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지 못해야 돼요. 자랑할 수도 없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뭐예요? 믿느냐 마느냐죠. 받아들이냐 마느냐죠. 그것은 성경에 또 나와 있죠.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아요? 그를 믿는 자예요. 분명히 구원에 대한 계획과 구원의 모든 조건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작동돼야 되는 거죠.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경이 두 가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러죠. 내가 가르치고 내가 다니는 내 신학조, 내 교리를 자꾸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것만을 막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만 해가지고 우리 교회만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타교에 다니는 것은 성도도 취급 안 하죠. 목사도 목사로 취급 안 하게 되죠.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게 점점 말세가 되면 될수록 그런 성향이 강하죠. 이기심이 강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죠. 진리는 자유케 하는 건데 스스로 매이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 진리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냐? 입술로만 주님을 경외하는 거고 마음은 먼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전통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예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켰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보십시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만 주장하고 그것을 너무 강하게 가르치면 어떤 결과가 빠집니까? 극단적인 이심에 빠집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좋습니다. 담대한 것 좋습니다. 근데 극단적 이심이 뭐냐면 영적인 게으름에 빠집니다. 방종에 빠지게 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그 의미를 잘못 희석시켜버린 거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을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진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구원 용하는 구원이라고 맹목적으로 믿고 세뇌시킨 사람들의 특징은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착각이 빠지게 만든다면 그런 비정상적인 기독교인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니까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도 돼. 사람 죽여도 나는 상관없어. 여러분 그건 비정상적인 게 아닌가요? 그런 맹목적인 믿음으로 빠져서 허랑방탕에 만들어버린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주권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게으름과 영적인 방종이 빠지게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방종이 빠지게 만들게 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구원을 확신해 주는 말씀으로 우리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잘 사용합니다. 우리 35절에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자 없다. 믿으십니까? 분명히 끊을 자 없어요. 아무도. 우리는 말씀 그대로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자가 없어요. 말씀 자체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분명히 끊을 자가 없는 그 사람은 그러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이어서 보겠습니다. 38절 39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정확해요. 사람들이 자꾸 오해해서 하고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가르치니까 뭔가 맞는 것 같은데 뭐가 딱 걸리고, 뭐가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항상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갈등을 주는 분이 아닌데 진리는 자유케 하는 거예요. 뭐에도 걸리지 않아요.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 가르치는 건요 자꾸 걸려요. 그래서 머리가 복잡해요. 그것을 믿고 다른 사람들은 머리가 복잡해. 나중에 있는 낭떠러지에 서 있어요. 이게 뭐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안에 진리 안에 자유한 법을 가르쳐주고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다음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게 구약 시대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예요. 가장 불행한 게 뭔지 알아요? 죄를 지었지만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게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식물인간이로나 병상에 눕혀놓고 죽을 때까지 시간을 주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살아왔던 인생을 다 돌이키며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게 은혜예요. 그나마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불행이 뭔지 알아요? 회개할 기회가 없이 죽는 거예요. 한 번 그런 영원한 구원은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도 버림받을 수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 밖으로 내가 나갈 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내가 예수님 없다 할 때, 내가 예수를 안 믿겠다 말할 때, 예수를 저주하는 자 구원받을 수 없죠. 당연히. 그래서 한 번 그런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말씀을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현혹돼서 여기에 문디고 여기에 현혹돼 여기에 요동하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나의 아버지를 바르게 믿으세요. 말씀을 통하여. 한 번 그런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또한 인용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같이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봐라, 빼앗을 자가 없다. 아무도 안 빼앗는다니까요. 그리스도 사랑의 끝을 끊을 자가 없다니까요. 근데 누가? 내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면, 내 자신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보십시오. 주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누구예요? 영생을 받은 자. 누구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명확하고 분명해요. 누구도 털을 달 수 없어요. 근데 교묘하게 한 말씀을 뽑아가지고 앞뒤 문맥도 다 무시하고 가르치니까 미혹당하고 현혹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구원 빼앗을 자 없습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한 자가 되기를 원해야 되고, 예수님 안에 자유와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왜 눌려서 내 안에 주신 기쁨을 빼앗기고,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평강을 빼앗기고, 걱정 근심으로 눌려서 살고, 그거는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내 안에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거, 주님을 근심시키는 거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 안에 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부인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되죠. 말로나 행동으로도, 생각으로도 예수님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12장에서 했어요. 그리고 22장 가가지고 시몬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1에서 3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은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부인한 자는 나도 너를 부인한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널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이키는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분명히 필요한 거고 절대 주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베드로가 단념, 결심, 결단,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한 그대로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나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게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부족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적 없다고 결론이 내버립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적 없다고 결론 내려집니다.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공포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히 하게 되었은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우리 구원에 대한 말씀을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세우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균형 잡아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구원론 가지고 여러분이 힘들게 할 겁니다.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한 이때에 너무나 말씀을 가지고 현혹시키고 미혹시킬 겁니다. 영혼들을 세우고 붙잡아주는 일, 여러분이 진리 안에 먼저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알아듣고 바르게 영혼들을 세울 수 있어야 되죠. 안 그러면요 여러분이 자꾸 정지하게 됩니다. 정지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닌데 누굴 정죄해요? 누굴 판단해요?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주님만이 주님과 아는 자인지 주님이 아시죠. 주님과 우리는 그래서 친밀해야 되고 주님을 알기를 원해야 되는 거죠. 영생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일대일로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하죠. 성경을 알긴 아는데 예수님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날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고 내 안에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붙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상한 성경이 옳다고 말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그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성경을 다 사야 되고 나머지 성경은 잘못된 거고 성경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왜곡시켜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이고 성령이 구원의 역사의 저자이신데 그분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야 아는 것인데 그 은혜를 놓치면 되겠습니까? 이 혼에서 나오는 것은 복잡해요. 요즘에 음식을 가도 레시피가요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돈가스 하나가 옛날에는 하나만 있었어요. 왕 돈가스 하나만 있었어요. 요즘에는 돈가스만 해도요 뭘 먹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말씀은요 아무리 다양하게 말을 해도 딱 정확하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알면 정확하게 붙잡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현혹시키는 어둠 가운데 여러분이 현혹당하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아버지의 뜻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도 있는데 그 넘어짐이 다른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경험들 다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원수 마귀는 우리를 막 이긴 것 같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역전시켜 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그동안에 고생하며 고민했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진리는 승리케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에 빠져 있어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알기 원하는 자,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